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시카시 주와 와다시노 메구미와 아나타니 주분 대하루 수유노와 와다시가노 치카라와 요아사노 우찌니 간제니 아라와레루 까라데하루.と言われたのです。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2の、中2の9節です。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은혜를 받을 거는 뭐냐, 아, 그, 가시덤불이라는 얘기, 가시덤불 안에서 그러한 우리가 어떤 왜 우리가 가시덤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가시덤불이라는 가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누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을 들어서 이제 산에 가면은 그 가시풀이 있어요. 가시풀. 우리 뭐 이게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도깨비풀 뭐 무슨 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가시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닐옷 같은 거 비닐로 이런 데는 안 묻는데 산에만 갔다 오면은 좀 다니다 보면 바지에 그냥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그냥 가시가. 근데 요게 조금 뭐에 부딪히면은 살을 찔러 버린다고 옷에 붙었다가. 그 뛰기도 골치 아프고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생각을 많이 해죠. 90%를 어떻게 피할 수 없나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못 피했어요. 옛날에는 비닐옷이 없었으니까. 비닐옷이 없으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렇게 면이니까, 면은 엄청 좋아해. 그 가시풀이, 그놈들이, 뭐, 붙었다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씩, 또 크지도 않아. 조그마한 하나씩 다 떼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뒀다면 어디 몸이 부딪히면은 또 살속까지 파고 들어와요. 가시도 짧은데 아주 날카롭고 아주 엄청 신경 많이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산을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거기가 뭐 악수고 다니는 거지 뭐 가시가 있거나 말거나 악수고 이제 다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가시풀이 잔뜩 있는 그런 가시풀이 잔뜩 있으면 어때요? 가시 덤불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시 덤불 안에 있는 거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이 다시 덤불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덤불 안에 있더라도 내가 내게 준 은혜는 그 은혜가 족한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기도하면서 그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삶에서 있는 전도 생활에는 선교 생활하면서 그 생기는 그 가시가 그게 엄청나게 이제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했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가시가 이렇게 그 뭐냐면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 아주 그 신앙생활에서 아주 그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의 원인인 그 가시 이거에 대해서 그 바울은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가시의 그 시초를 본다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반 뭐 이렇게 가시풀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가시라고 그러는 거 이거의 그 시초 그 처음을 본다라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득죄를 했어요. 득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가시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내린 저주라는 겁니다. 득죄한 에 대해서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세상 살이하는데 왜 간단하게 그냥 태어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죽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이것도 얘기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이다. 죄라는 것이 고생이라는 게 필연적인 것이다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뭐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있는 가시는 너희가 득죄한 거에 대한 그러한 것이 득죄한 거에 대한 거에 하나님께 벌이다 한데 내가 주는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믿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우리 인생에서 가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이걸 가지고 내린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로 오는 것이 있어요. 육체로 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오는 가시라는 거는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은 왜 하나님 뜻에 가시가 있냐? 인간의 자만에 의한 거예요. 그 자만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가시의 또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도 얘기했어요. 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가시덤불의 의미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거기에서 있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왜 우리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시덤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한테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본다면 이 가시는 뭐냐면은 육체의 고통이에요. 육체로 오는 그러한 고통을 가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냐면은 외모와 말로 평가를 해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뭘로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적에 외모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옷 입은 거 포함해서 외모로 평가를 해요. 얼마큼 다듬었나, 이렇게. 그 다음에는 말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외모가 형편없고, 말이 더듬거리고, 말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 안에 진짜 실력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주 낮게 보고 저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유럽에 성당이 있죠.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성당이 있죠.
15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완공을 못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걸 맡아가지고 해는 사람이 자기 돈 재산을 전부 내놓고 그래가지고서 온 것이 그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것만. 성당. 지금도 거의 다 돼가는데 아주 멋있어요. 뭐 세계에서 최고로 멋있는 성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먹을 거 입을 것도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성당만 짓는 것만 생각을 하고 돈도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 모금도 해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골이 하고 다니는 몰골이 노숙자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노숙자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가다가 이제 집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중세 그때이기 때문에 길에서 쓰러졌는데 이 그 사람이 옷 입은 거나 이런 거 생긴 거나 이런 걸 딱 보니까 노숙자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구제를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치가 됐던 거죠. 방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그 다른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 그 도시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고 최고로 아주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외모를 그렇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구조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랐고 옷도 허름한 노숙자같이 그러고 또 생긴 것도 뭐 얼굴 빼짝 마르면 생긴 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쓰러졌고 그러니까 무슨 그때 당시에도 약 같은 거를 했던가 그러한 그 사회적인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끔하게 신사복 입고 깨끗하게 옷 차려입은 사람이 길에서 쓰러지면은 사람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아주 노숙자 같이 그냥 옷도 허름하게 다 떨어진 거고 뭐 씻지도 않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도 바짝 마르고 뭐 이래가지고 형편없는 사람 신경 쓰지도 않아요. 안 써요. 뭐, 저 사람 술 챘구나. 노숙자가 술 챘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아는 거죠. 이렇게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것이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바울에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바울은 뭐냐면은 바로는 그 인근의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편지로는 유창하대. 편지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배우고 글도 많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편지로는 유창하지만은 외모나 언변이 보잘것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한테 사람들이. 전에 내려오는 말은 바울은 약간 말더듬기가 있고 체구도 왜소하고 외모도 보잘것없고 고집스럽게 생기고 외모도 보잘것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가 된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막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육체적인 걸로 인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질은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빛이 지금도 레이저 빛을 눈으로 받을 것 같으면 눈에 이상이 오죠.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안질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3회에 걸쳐서 내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시라는 것은 뭐냐, 외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모로부터 오는 것이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외적인 부족함이 바울이 그러한 가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에 본다라면은 가시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의 그 내면적인 그런 고뇌를 얘기한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접근이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뭐냐면 유대인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도 유대인 선교를, 유대인들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언행의 불일치로다가 또 이렇게 고뇌를 했다는 겁니다. 예, 본다라면은 바울은 뭐냐면은 아주 성격이 직설적이고 또 담대한 성격을 가졌어요. 유대인들과 같은 동역자들을 복음 사역할 적에 자기 의사대로다 그 안 되면은 그건 뭐냐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충돌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그 또 그러한 마음의 가시가 됐던 겁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은 음, 바울은 정말로 삼층천까지 갔다 온 천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이 천상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중에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뭐냐면 직설적이고 그러한 성격 때문에 성격에다가 또 천상 체험까지 한 그러한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너무 무시하고 교만하고 아주 자만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 군데서 사람과의 그러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만 그하고 이렇게 화합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뭐냐? 모든 구원의 시작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가 이방인 선교도 하면서 모든 것이 유대인에서 생각을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엄청 끔찍히 사랑을 했던 거예요. 엄청 끔찍히 사랑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데 실상은 바울이 가장 바울에게 핍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아주 못 살게 아주 괴로움을 한 거예요. 어디 선교지 갈 때마다 그 원쪽에 원래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을 굉장히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또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서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이 유대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너무 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뭐가 올바로 될 텐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오히려 그 사람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실제 그러한 생활에서도 느끼는 전도에서 느끼는 그러한
고뇌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지금이나 그때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뇌는 우리의 고난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인 가시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뭐 고난 끝에 행복이 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성품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우리에게 그 영향이 계속 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건 뭐냐? 성화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시가 내게 그냥 있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이 가시덤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하나 과정으로 드리는 거,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러한 길에 마지막 가시는 그때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관을 씌워줬어요. 가시관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그 희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침뱉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던 겁니다. 야, 이것을 우리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관이 바로 예수님의 가시관하고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시관을 쓰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만약에 가시관도 안 쓰시고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같이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시관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도 그대로 똑같이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육체의 그러한 그 가시를 다 없애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이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이렇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푯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노라라는 거야. 모든 가시, 모든 어려움, 모든 핍박을 다 거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곳에서 그 세 번 기도를 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응답을 받음으로 해서 바울은 그 가시를 모두 헤치면서 그 구원의 길로 선교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이라는 거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아주 철조망 같이 우리 주위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여야겠다. 그래가 행하여야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움직이면은 가시가 나를 푹 찔러버려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습니다. 믿음 생활이 산꼭대기에서 그 움막 하나 지어놓고 가만히 평생 있다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도 안 찔려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찔려요? 그 안에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면은 찔리는 거죠. 움직이면은 찔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과 우리의 세상 그러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뚫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거를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시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시가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때에 내가 내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빛을 발휘할 것이다. 내가 내게 준 능력이 빛을 발휘할 것이다. 그 뭐냐? 주님 믿으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은 거죠.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빛을 발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서움을 가질 때, 그게 무서움을 가질 때 그건 가시가 되지만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을 때는 그 가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뚫고 나올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그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 관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실 때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능력이면 능력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가시 덤불을 뚫고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꽤 많은 그 당나귀 얘기가 있죠. 소금을 잔뜩 실은 당나귀가 실수로 다 개천을 건널 때 무릎을 잘못해가지고 잠깐 주저앉았는데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소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일어나니까 가뿐하게 일어난 거예요. 꽤 당나귀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터득을 거예요. 소금을 실었을 때는 강을 건널 때 물속에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면 쓰러졌다 일어나면은 아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나귀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더 힘든 일을 시키죠. 더 힘든 일을 시키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멜레온이 있죠. 카멜레온이 어디 가든지 그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색깔을 딱 변해서 자기를 보호해요.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는 말씀은 뭐냐? 이런 것은 세상적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복이 그 안에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아주 얕은 사람들의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가벼운 인간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주 가벼운 인간이 아주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지 세상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에게 대한 그 태도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가시덤불 속에 늘 가시덤불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 가시덤불을 탓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뚫고 나오게 되고 뚫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이 입혀지는 거고 믿음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탈출하게끔 그러한 가시를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알고 이것이 이제 신앙 체험이 되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또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약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에 약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인 관계로 그러한 것이 모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방콕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못 보고 눈도 못 보고 되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도 이게 내가 좀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생각을 해요. 그런 몸이 약한 것도 우리가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거, 내가 이만큼 많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요것밖에 안 되는가? 요건 세상에 약한 거예요. 사람의 약한 거, 세상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살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지치고 힘들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고 너무 뭐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믿음은 뭐냐? 그럴 때, 그럴 때, 그게 가신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가신이라. 네가 가시를 헤쳐나오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능력이 너한테서 발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탈피를 하는 그 방법이 예, 뭐 술이나 또 뭐 약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음,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니까 우리가 가시를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믿음에 의해서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그것이 탈출을 했을 경우에 또 새로운 능력이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이겨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